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실 텐데,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14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4페이지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때에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김영희 권사님, 우리 원래 전에 전도사님이셨었는데 지금은 이제 저희가 권사님이라고 해서 저희 같이 함께 신앙생활하는데 어머니가 이제 소천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아마 신방전사님한테 이제 좀 있다가 장지 연락이 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청주인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또 내일서부터 또 신방이어서 아무래도 오늘 좀 갔다 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좀 있다가 부고 문자 가게 되면 혹시나 해당되시는 분들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만약에 또 시간이 안 되셔서 뭐 내일 가셔야 되는 상황이 있으시면 개별적으로 다녀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저희가 교회에서는 오늘 되도록이면 가는 걸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같이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제 거기에서 떠나실세라고 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 전에 있었던 그 관리의 집에 있었었죠. 그러다가 이제 나오셔서 이제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데 두 맹인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간절히 부르짖게 됐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 간절함을 우리가 먼저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간절한 것이 무조건 전부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다른 곳에서는 이 간절함을 믿음으로 볼 때가 있어요. 특별히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보면 과부가 불의한 청지기, 때로는 불의한 재판장에게 간구를 합니다. 그냥 날마다 쫓아가요. 날마다 요청을 해요. 그래서 그 간절한 그 어미의 마음을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봐요. 마지막에 8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는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의 간절함이 믿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소망하는 것은 우리 계암교회 가운데 이 간절함이 좀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되 우리가 좀 간절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이 두 맹인 또한 여러분 간절합니다. 그의 기도는 여러분 복잡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 예수님 앞에 소리를 질러요. 부르짖는 거죠.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야기해요. 목사님 꼭 그렇게 소리 질러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 귀가 먹으신 분도 아닌데. 근데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배고픈 애기가 어떻게 울어요? 응애 응애 엄마가 나를 밥 먹여줄 거니까 난 기다릴 거야. 응애 응애 이렇게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난 그런 애 본 적이 없어. 물론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지만 너무 배고프면 어떻게 해요?
그냥 나 좀 보라고, 내가 지금 배고픈 상태라고, 나를 안 보고 뭐 하냐고 그냥 막 울어 제낀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물론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면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다리고 인내도 필요합니다만은, 때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말씀처럼 소리 지를 필요도 있는 거예요. 부르짖을 필요도 있는 거예요. 존 웨슬리 목사님은 기도의 달인이셨어요. 그러니까 존 웨슬리 목사님은 안 하신 기도가 없어요. 모든 기도를 섭렵하셨어요. 처음에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성공의 사제이기 때문에 흔히들 천주교인들은 기도 문집을 가지고 다니거든요. 그것과 같이 그거 비슷한 기도 문집을 가지고 기도를 하셨어요. 그러시다가 이제 선교를 실패하고 다시금 돌아오셔서 그의 믿음이 낙심되어져 있을 때 그의 친구였던 그 목사님이 그를 초청을 해요. 야, 우리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이제 낙심돼 있었던 존 웨슬리 목사님 붙들고서 같이 기도해 주는데, 그게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는 통성 기도가 되어진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막 통성 기도를 하고 흔히들 얘기하는 즉흥 기도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기도예요. 적어져 있는 기도문을 읽거나 때로는 적어져 있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다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기도케 하게 하는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 같이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날 여러분 성령의 불이 그 자리에 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했었던 사람들이 다 같이 입신하고 방언이 터지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이 여러분 방언이 터졌으니까 어떻게 해요? 방언 기도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열심히 방언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만 방언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세계 나라에 여러 사람들이 방언을 체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방언 기도하는 것이 나쁜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방언 기도하다 보면 이게 내가 무슨 기도하는 건지, 내가 이걸 기도하는 건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은사로. 은사는 뭐예요? 선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신 이유가 있어요. 주로 방언 기도는 언제 효과를 발휘하냐면 내 믿음이 떨어졌을 때요. 여러분 믿음이 떨어지거나 영적으로 묶이거나 신앙생활을 하기가 힘들 때에 기도가 나와야 안 나와요? 잘 안 나와요. 나올 때도 있지만 잘 안 나올 때도 있다니까요. 제가 예전에도, 제가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희 어머니가 암 진단 판단 받았을 때 저희 사모는 뭐 그냥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하는데 저는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기도가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주일 예배 때 제가 그런 상황이었다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에 여러분 어떻게 그런 문제들을 돌파하고 뚫어갈 수 있느냐면 방언 기도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존 웨슬리 목사님이 열심히 방언 기도 하셨습니다. 근데 방언 기도만 하시느냐? 아니에요. 그분 어떻게 하냐면 방언도 하시다가 침묵 기도도 하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뭐 몇 년 전에 한 8년, 9년 정도 전에 뭐 이동원 목사님이랑 몇몇 분들이 해서 여러분 관상기도, 침묵기도 이런 것들을 좀 한국 교회에다가 조금 적극적으로 알리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한국 교회가 때로는 너무 은사 중심으로 가고 하니까 그거에 또 반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기도의 자리에 안 나오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침묵기도라 때로는 관상기도나 그러한 기도법들을 가르쳐 줬어요. 오히려 외부로는 조용히 하고 내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깊이 집중하는 거. 근데 존 웨슬리 목사님 그것도 하셨어요. 그리고 존 웨슬리 목사님은 기도를 안 해보신 게 없어요. 금식 기도도 하시고 릴레이 기도도 하시고 다 하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중보 기도도 하시고. 어찌됐든 여러분 감리교회는 어떤 사람들이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오늘 말씀 가운데 두 맹인이 따라오면서 어떻게 했어요? 부르짖었어요. 부르짖었어요. 저는 지금 한국 교회에 필요한 영성 중에 하나는 부르짖을 수 있는 거예요. 혹시 장학일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분 목사님 동생이 장학봉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아주 유명한 부흥사기도 하고 CTS, CBS 이런 데 많이 나오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집회를 한번 하러 오셨는데 장로님들이랑 성도님들 다 이렇게 세우더니 두 손을 높이 들라고 하고서 통성기도를 시키는데 5분 정도만 하고 가세요. 그래서 저분이 무슨 5분 정도 인도하고 빠져나가려고 그래?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하시는 얘기가 그러더라고요. 본인이 전 세계를 집회를 다 다녀봤는데 이게 지금 성도들의
한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통성으로 5분 이상 기도하는 교회가 많지 않다더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아니 뭐 그냥 앉아서 오랫동안 기도하시는 분들은 계시는데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시는데 5분 연속으로 하는 분들이 많지 않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통성기도 해보십시다 하면 보통 저희가 음악을 딱 틀잖아요. 이제 통성기도 조금 하다가 보면은 이제 부목사님이 어느 정도 때가 되면은 딱 통성기도 음악을 튼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보통 한 곡에 4분 50초, 보통 5분 정도 돼요. 그러면 그 시간까지 내가 통성으로 기도하고 있는가를 스스로가 점검해 보면 나는 5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는가 못하는가를 측정할 수 있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꼭 그래야만 천국 가느냐? 아니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야. 그런데 때로는 지금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두 맹인은 소리 지르며 간구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떤 분들은 같이 기도합시다 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기도 못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뭐를 못하는 거냐면 미사오고를 못 넣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들 교회에서 사용하는 기도할 때 사용하는 그런 미사오고들이잖아요. 전능하시고 무한하시고 뭐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그게 다 미사오고 꾸미는 말들인데 꾸미는 말들 때문에 기도를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뭐였어요? 앞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호흡이잖아요. 호흡하는데 막 여러분 숨을 쉬는데 막 뭔가 아름다운 표현으로 숨 쉬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냥 숨 쉬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들의 기도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가감이 없어요. 그냥 여러분 꾸밈이 없어요. 그냥 마음의 소원을 간절한 마음을 예수님 앞에 토로했어요. 그게 뭡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냥 여러분 꾸미지 않아요. 꾸미지 않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오히려 능력이 있어요. 이 기도가 오히려 힘이 있어요. 왜요? 꿈이 본인을 감추거나 가리거나 숨기지 않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에도 그러한 힘이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미 다 아셔. 우리의 모든 형편들, 우리의 연약함들, 우리의 상황들을 다 아셔. 그걸 뭐 하길 원하냐면 인정하길 원하죠. 내가 이런 형편이고 내가 이런 도움이 필요해요. 그런데 주님밖에 없어요. 네, 주님밖에는 다른 분 없어요. 오직 주님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를 불쌍히 좀 여겨주세요. 우리 자녀들을 좀 돌아봐 주세요. 여러분 그 기도에 여러분 어떤 표현들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 기도를 어떤 분들은 화살 기도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냥 어떻게 보면 빠르게 중요한 부분만 기도하는 내용을 화살 기도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뭐 그런 건 빼고요. 지금 이 두 맹인의 기도 형태를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르짖었고요. 두 번째는 어때요? 꾸밈이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며 나아갔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간구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이들의 기도의 특징은 뭐냐면 이 두 맹인이 뭘 했대요? 27절에 뭘 했대요? 두 맹인이 따라오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이동 중이셨어요. 이동 중이셨어요. 근데 이 맹인들이 따라와요. 맹인들이 따라와요. 여러분 이거 신기한 일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맹인들이 어떻게 알아? 아니 우리야 보면 어디로 가시는지 아시니까 따라갈 수 있지. 그런데 이들은 보이지가 않는데 어떻게 따라가냐고요. 보여도 안 따라가는데. 우리는 여러분 말씀이 이렇게 완벽하게 다 있는데 이 말씀을 안 읽는데 이 말씀대로 안 사는데 여러분 보이지도 않는 이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갔겠냐고요. 이들이 따라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예수님 소리에 예수님 음성에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양이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양이 눈이 안 좋으니까 여러분 양이 어디로 가야 되나 고민하고 있을 때 어디로 가야 되냐면 내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곳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이들이 따라가려면 예수님의 목소리를 잘 들으려면 어디에 있어야 돼요? 멀리 있어서 잘 들렸겠죠? 아니 그 당시에 예수님은 여러분 엄청난 무리들이 따라다녔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잘못 자칫했다가는 밀리면 예수님 소리가 잘 안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디로 다녔겠어요? 예수님 옆에 탁 붙어가지고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셔야 돼요. 주님께서 이 시간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그걸 듣는 게 기도니까. 두 번째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까이.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오시려고 이 새벽에 나오신 거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마음도 활짝 열고 어떻게 해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시면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쫓아간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쉬시려고 들어가셨는지 어떤 이유 때문인지는 정확하게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어떻게 해요? 어떤 한 공간으로 들어가는데 거기까지 쫓아온 거예요. 끝까지 쫓아가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기도를 하는데 간구를 하는데 부르짖는데 어떻게 해요? 끝까지 인내하며 쫓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해요. 예수님이 물어보죠. 맹인이 그에게 나오거늘 28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내가 능히 너를 고쳐줄 줄 믿느냐?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해요?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라고 대답을 해요. 아멘. 주님 고쳐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면서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여러분 기도에 이 맹인들의 기도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죠. 믿음이 있는 거죠. 할렐루야.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이들의 간절함으로 응답을 받은 것도 있지만 간절함에 또 하나 그것의 밑바탕이 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신다고 하는 믿음이에요. 오늘 이 날에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기도하러 나올 때에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나오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믿음 없이 이 새벽에 누가 나오겠어요? 긴가민가 하고 정확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 새벽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이 시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라고 하는 분명한 기도 응답의 확신, 믿음이 있을 때 이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응답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30절에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소망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체험하길 원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 보세요. 여러분 지금 따라온 이들이 몇 명이에요? 2명의 맹인이야. 2명의 맹인. 2명의 맹인이야. 여러분 이 맹인이 둘 다 어때요? 그냥 혼연일체가 돼가지고 똑같이 한 거야. 똑같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누구는 응답받고 누구는 응답받지 못한 게 아니라 둘 다 응답받았단 말이에요. 흔히들 우리가 옛말에 뭐라고 했냐면 유유상종이라 했어요. 유유상종. 여러분 저는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과 같은 좋은 영성 있는 사람들이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끼리 어울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믿음을 더욱더 견고해 나가게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믿음 약한 사람을 끌어줄 필요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리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들도 여러분 지금 말씀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은 어떻게 해요? 응답을 같이 경험하는 일들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 곁에 기도의 사람 좀 붙여주세요. 기도의 사람 좀 붙여주세요. 할렐루야. 저도 요즘에는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계암교회 기도의 일꾼들 좀 붙여주세요. 전도의 일꾼들 좀 붙여주세요. 물론 그것들을 개발해서 사람들을 세울 필요도 있습니다만은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특별한 때에 그렇게 훈련된 사람들을 붙여주실 때도 있는 거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그런 만남의 축복이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때로는 그런 사람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더 강력한 믿음으로 더 강력한 영성으로 그들을 또한 그 반열까지 끌어당길 수 있는 이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배우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갈 때에 여러분 맹인이기 때문에 소경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였다. 그리고 예수님 곁에 가까이 있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가 부르짖었다. 여러분 가까이 있는데 부르짖은 거예요. 멀리 있어서 부르짖은 게 아니라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었고 어떻게 해요? 기도가 군더더기가 없어요. 그냥 내 마음에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아뢰는 거죠. 그리고 포장하지 않고 주님 앞에 부르짖었고 어떻게 해요? 끝까지 예수님이 가시는 곳까지 쫓아가면서 인내하면서 기도했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응답을 받는데 믿음으로 받은 거죠. 아멘이세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응답 받았다라고 하면은 우연히 된 거지. 우연히 된 거지. 그게 무슨 응답이야. 여러분, 우연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세요? 우연이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분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우연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됐다고 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일인 거죠. 기도 제목 좀 나눌게요. 이제 제가 엊그저께 저희 어머니 병원 갔다 온다고 했는데 암 수치가 올라가니까 어머니가 마음이 좀 약해지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보니까 몸도 많이 좀 상해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좀 기도하고 했는데 어머니가 이제 본인도 낙심돼 가지고 계시다가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이제 아마 어제 다녀오셨을 텐데 저희 외가는 아직 안 믿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아픈 모습 이제 처음 보여드리는 거예요. 처음 보면 뭐 어찌됐든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속상하겠어. 근데 그 모습 보여드리고 두 번째 만날 때에는 회복돼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좀 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원을 하나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 저희 어머니가 아마 항암 주사는 한 번만 더 맞고 내성이 생긴 것 같아서 이제 CT 찍고 수술을 하실 건지 아니면 방사선 치료를 하실 건지 의사 선생님이 판단해 주신다고 하는데, 암 수치가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아프신가 봐요. 육체적인 통증이 더 생기셨나 봐요. 그래서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이제 췌장암인데 어찌됐든 가장 어려운 암이기는 해요. 사실은 요즘에는 워낙에 우리나라 의학이 좋아져서 웬만한 암 거의 어렵지 않게 잘 잡기도 하는데 췌장암은 가장 까다롭고 가장 고통스러운 가장 아픈 암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소원하고 있는 것처럼 회복되어져서 저희 외가 식구들에게도 하나님이 고쳐주셨다고 살려주셨다고 하는 간증할 수 있게끔, 물론 그렇지 않아도 또 다르게 간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겠지만은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함께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송가 365장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